예, 한 번 더 하겠어요. 사랑합니다, 성도님을. 예. 어느 안과병원 벽에 이런 글이 써붙여 있었다고 합니다. 몸은 천냥, 눈은 900냥. 그러니까 안과니까 이렇게 눈이 귀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눈 중요합니다. 성경도 마태복음 6장 22절에 보면 눈은 몸의 등불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눈이 밝으면 온몸이 밝아지는 것이고 눈이 어두우면 모든 것도 어두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단지 보여지는 육안을 말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영안을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여튼 눈은 중요합니다. 보는 것 때문에 중요합니다. 사람이 무엇을 보느냐 아주 중요합니다.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맹자 엄마가 그 아들 맹자 교육을 위해서 3번 이사했다는 말입니다. 그 맹자네 집이 아빠가 일찍 돌아가시고 엄마가 이 맹자를 키웁니다. 처음에는 그 공동묘지 옆에서 살았는데 맨날 사람들이 이제 상여 메고 오고 땅 파고 에이고 하고 또 이렇게 벌레 잡고 잔디 깎고 이걸 이제 맹자가 보니까 똑같이 흉내내는 것입니다. 매일 에고 하고 땅 파는 연습하고 벌레 잡고 잔디 깎고. 그래서 이 엄마가 아이고 자식 많지겠네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사한 곳이 시장 가까이에 이사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상인들이 파는 거 뭐라 그래요 요즘 골라 하여튼 거시기 그렇게 장사를 하는 모습을 똑같이 흉내를 내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발음이 안 좋네. 혀가 잘 안 들어가서 미안해. 하여튼 전달은 되고 있죠 지금. 그래서 이 엄마가 이것도 안 되겠다 해가지고 서당 옆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서당에서는 맨날 글 읽는 것을 듣고 이 맹자가 글을 많이 읽어가지고 위대한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이 하와 얘기가 나와요. 하와가 마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먹으면 죽는다고 하는 선악과를 뚫어지게 바라봅니다. 그랬더니 그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열매같이 느껴져서 결국은 따먹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보느냐 중요한 것입니다. 좋은 걸 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 짧은 인생을 나쁜 것 보고 음란한 것 보고 더러운 것 보고 이러면 인생이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볼 때 좋은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똑같은 것을 봤는데도 달라요 사람들마다. 예를 들어 어느 구두 회사가 아프리카로 진출하기 위해서 2명의 사원을 답사를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와가지고 보고를 하기를 전혀 정반대의 보고를 합니다. 한 사람은 부정적으로 보고를 해요. 아프리카 갔더니 사람들이 신발 안 신고 있다. 그럼 미개 지역에 가가지고 구두회사 망한다. 안 신는 사람들 어떻게 신게 하냐.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한 사람은 긍정적으로 보고를 합니다. 거기는 정말 놀라운 환타지한 곳이라는 거죠. 지금 사람들이 하나도 안 신지만 고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잘 설명하고 이해를 시키면 모든 사람들이 다 구두를 신기 때문에 희망의 땅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것을 봤는데 한쪽은 안 된다 그러고 한쪽은 된다 그러고. 1973년 5.1 쇼크가 있었습니다. 석유 파동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는 이제 그 전쟁 후에 어떻게 하든지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 5개년 개발해가지고 그 계획을 세워서 경제를 발전시키려고 했죠. 근데 갑자기 이게 5.1 쇼크가 나니까 이게 잘못하면 무너지게 됐어요. 이때 중동에는 사회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건축붐이 일어났습니다. 이 정보를 알고 박정희 대통령이 관료들을 답사를 시킨 것입니다. 너희들 가서 우리나라가 그래도 지금 건설 쪽이 좀 되니까 거기 가서 건설을 할 수 있는지 알아봐라. 이렇게 가서 보고 오라고 했더니 와서 대답하기를 중동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날씨가 덥기 때문에 공사할 수가 없고 물도 없어서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현대그룹 정주영 회장을 불렀어요. 자네가 한번 다시 가보게. 지금 관료들은 와가지고 나에게 보고를 하기를 중동은 힘들다고 하는데 자네가 가봐서 자네도 안 된다면 내가 포기를 하겠지만 자네가 한번 가보기를 바라네. 그래 갔다 오더니만 정주영 회장은 너무 좋다는 것입니다. 모래와 자갈이 지천에 깔려가지고 걱정할 거 없고 1년 12달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매일 공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더위는 어떻게 하느냐? 낮에 자고 밤에 일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생각이 달라지잖아요. 그래 진짜 횃불을 들고 낮에는 자고 밤에는 일하고 물은 얻어다 쓰고,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울 때 그것 통해 가지고 다시 회복이 됐다는 일화입니다. 아니 여러분, 똑같은 환경 속에서 한 사람은 부정적으로 보고 한 사람은 긍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전 정주영 회장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역시 성공하는 사람은 뭔가 다르긴 다르다. 긍정적인 사람이 잘 되는구나. 이거 깨달았어요. 사람이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늘 삐딱하게 보는 인간들 될 수가 없는 거죠. 벌써 마인드가 틀려 먹었는데 행동이 옮겨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좀 이런 긍정적인 마인드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를 보느냐가 또 더 중요한 거예요. 바라봄의 대상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바라봄의 대상이. 먼저는 자기를 바라봅니다. 자기를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를 바라보면은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 형편 처지를 보면요, 항상 안 돼요, 여러분. 민수기 13장 14장에 보면 이런 기사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말씀하셨을 때 12지파가 한 사람씩 뽑아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됩니다. 그 시컨 갔다 와서 40일 갔다 와서 보고를 하기를 10명이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가 가서 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른다. 그러나 그 땅의 성은 높아가지고 우리가 그 성을 허물 수 없고 거기 사는 사람들은 거인 족속이다. 우리는 그들 보기에 메뚜기 같아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바라보니까 그 다음 나오는 스토리가 원망 불평하다가 하나님께 찍혀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다가 다 죽어버리지 않습니까? 자기를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자기 머리를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똑똑하다는 이 머리를.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을 먹입니다. 그 장면 앞에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묻습니다. 이 빌립이요, 성경의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머리가 잘 돌아가거든요. 머리가 아주 이 수학적인 머리가 잘 돌아갑니다. 이 사람들에게 먹게 하라 그랬더니 이 빌립이 수학을 잘해서 이 사람들이 먹으려면 적어도 200데나리온, 그 당시 화폐 단위가 데나리온입니다. 그 정도의 돈이 있어도 간신히 먹습니다 그랬거든요. 주님이 원하신 대답은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 머리 믿는 걸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결국 빌립의 제안대로 되는 건 하나도 없거든요, 여러분.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힘과 능력, 정치력 이런 것들을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그 초대교회 때 헤롯이라는 그 왕이 나옵니다. 이 헤롯이 어느 날 연설을 하게 됐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 데서 연설을 하니까 그 중에 약간 좀 아부성 발언일 수도 있지만 그 연설을 듣고 야, 당신은 신과 같이 퍼펙트한 연설을 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헤롯이 우쭐거리면서 그래, 나는 그런 사람이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이 헤롯을 가장 작은 벌레를 통해서 죽게 하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 결과가 언제나 안 좋아요, 여러분.
왜냐하면 인간이 강한 것 같지만 약한 게 인간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인생은 쉬 사라지는 안개와 같고 질그릇과 같이 조금만 관리를 제대로 못하면 와장창하고 깨지는 질그릇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간 본연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라 그랬어요. 인간 자신을 묵상할 때 스스로 소망이 없게 됨을 느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을 믿는 사람이 왜 결과가 안 좋느냐? 하나님이 그런 자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믿는다는 것은 교만한 것을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자기가 지킨다고 지켜집니까? 여러분이 지킨다고 여러분이 가족을 지키고 자녀를 지키고 사업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허사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정하시면 한번 아멘 해보세요. 안 되는 거예요. 자기를 바라보면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자기를 바라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두 번째 종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도 바라보고 또 형편도 바라보고.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항해하게 됩니다. 갑자기 광풍이 몰아칩니다. 제자들이 어부임에도 불구하고 감당을 못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산에 위에 올라가셔서 기도하고 계시다가 모든 것을 아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고통을 당하니까 무리를 걸어서 오십니다. 지금 무협지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진짜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무리를 걸어서 밤에 오시니까 사람들 반응이 어떻게 했어요? 유령이다, 귀신이다 이러잖아요. 이때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만약 주님이시면 나로 무리를 예수님처럼 걸게 하소서 그럽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 말에 베드로가 무리를 걷습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무리를 걷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그러나 베드로가 무리를 걷다가 갑자기 바람이 불었나 봐요. 그 바람을 정신없이 바라볼 때 물에 빠지게 됐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역사가 일어나는데 자꾸만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옆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환경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기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될 듯 하다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도 오직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역사가 일어나는데 자꾸만 한눈을 팔고 의심을 하고 불신을 하니까 이게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잘 되시기를 원하면 한번 아멘 해보세요.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떻게 하면 우리 시선을 좀 주님께 집중할 수 있을까? 먼저는 말씀의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 영접하면요, 귀신들이 다 나가요. 영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 더러웠던 것들이 거룩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더러운 것들이 다 나가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다음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관리를. 왜냐하면 이 귀신들은 한 번 여러분 떠났다고 해서 굿바이 하고 다시 안 오는 게 아니에요. 다시 컴백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귀신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 말씀으로 이걸 채워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사람이 돼야 되는데 말씀이 채워지지 않으면 이 도망갔던 귀신이 더 강한 7 귀신을 데려와서 점령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밥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사람은 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밥 먹어야 돼요. 밥 잘 먹으시기를 바라요.
밥 안 먹으면 못 건강해요. 밀가루 드시지 말고. 지난주 제가 그 꼴 난 거예요. 밥을 요즘 그래서 그날 이후로 지금 밀가루를 안 먹었어요. 제가 밀자도 싫어해요 이제. 그러나 영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힘이 어디서 오느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힘이 있어야 주님을 바라보는데 말씀이 없으니까 자꾸만 하나님도 바라봤다가 세상도 바라봤다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평상시에는 몰라요. 뭐 말씀 사람이든지 말씀이 없는 사람이든지 몰라요. 그러나 위급할 때 보면은 말씀이 없는 사람은 넘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 황수관 박사님이죠.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몸과 이 밥 먹는 과의 관계입니다. 우리 몸은요, 신기하게도 예를 들어 밥을 한 끼 먹으면 그 몸이 한 끼 먹게끔 몸이 세팅된다는 것입니다. 조종된다는 것입니다. 두 끼를 먹으면 두 끼 먹게끔, 세 끼를 먹으면 세 끼 먹게끔, 이렇게 몸이 조종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평상시에는 상관이 없는데 전염병이 돌게 되면은 제일 먼저 전염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영인이. 누가 전염이 되겠어? 한 끼 먹는 사람이 빨리 되겠어? 두 끼 먹는 사람이 되겠어? 세 끼 먹는 사람이 되겠어? 한 끼 먹는. 이게 영적인 원리도 똑같아요, 여러분. 말씀이 있고 없고가 평상시에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위기가 오고 고난이 오면은 말씀이 없는 사람은 주님을 바라볼 수가 없기 때문에 세상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마태복음 7장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래 위의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입니다. 다 똑같은 집이에요. 어떻게 보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이 훨씬 더 짓기는 쉽지만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은 반석 위의 집은 튼튼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왜 믿음 생활합니까?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통해서 이기기를 원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정작 고난이 오면은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항상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면 말씀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항상 주님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열심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염려, 걱정, 근심, 불안,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이것들을 이기면서 주님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감리교회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 목사님에게 어느 성도가 와서 상담을 합니다. 목사님, 제 인생은 실패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는 요지의 상담입니다. 마침 요한 웨슬레 목사님과 그 성도가 이 목장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 목장 안에는 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소가 그 담장 앞에 와가지고 목을 빼더니만 담장 밖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목사님이 저 소를 가리키면서 말합니다. 저 소가 왜 목을 빼들고 담장 밖을 바라보느냐? 담장이 있으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목을 빼고 밖을 바라보는 거 아니냐. 마찬가지로 당신이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앞만 보지 말고 위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시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오늘 고난 중에 있는 분 있습니까? 앞만 보고 있으면 해결 안 됩니다, 여러분. 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염려, 걱정, 근심이 있으면 주님을 못 바라보는 것입니다. 해결의 열쇠는 주님께 있는데 못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이기느냐?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에레미야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레미야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게 에레미야 33장의 말씀입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자기 딴에는 하나님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갔으니까 괴롭잖아요. 이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음성을 주시기를
하나님은 일을 행하며 일을 성취하는 여호와시다. 그러면서 너가 할 일은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그랬거든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염려 걱정 근심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마인드 컨트롤을 한다고 그게 해결이 됩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의 평화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셔서 그것을 이기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마귀는 여러분 마음에 염려를 심고 근심을 심고 두려움을 심습니다. 그 장막을 벗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너희는 시험에 들리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에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염려 걱정 막혀있는 담장은 무너지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좀 희망을 주기 위해서 제가 지금 소리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좀 희망이 됩니까? 네, 됐으면 좋겠어요. 네. 세 번째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감사하는 거예요. 원망 불평하면요 주님 못 바라봐요. 승질만 나고 마귀만 들끄고 인생 안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2013년 12월 5일 남아공 전 대통령 넬슨 만델라 그 대통령이 타계를 한 날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신문에도 대문짝만하게 그분의 일대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남아공 대통령이지만 그 남아공 국민들만 슬퍼한 게 아니라 세계 모든 국민들이 다 슬퍼한 거예요. 그 장례식에 하여튼 세계의 중요 인사들 VIP들은 다 갔다 그러잖아요. 왜 이렇게 슬퍼합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존경하니까 그런 거예요. 존경하니까. 저와 여러분도 이제 죽을 텐데 하여튼 이 설교를 들으면서 한번 다시 생각해 봐요. 죽었을 때 아이고 잘 죽었네 이런 소리는 안 들어야 돼요. 옆에 있는 분들이 여러분이 아시는 분들이 그래도 아쉽게 사시는 게 중요한 거죠. 왜 그럼 이 사람을 존경하느냐? 그 삶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남아공이라는 나라가 백호주의입니다. 흑인들이 거의 대다수인데 백인들이 소수지만 백인들 우월주의를 가지고 흑인들을 못 살게 군 거예요. 그래서 넬슨 만델라 이 대통령이 인권운동을 하다가 1964년에 법정에서 종신형을 맞습니다. 종신형은 그냥 평생 감옥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27년 만에 감옥에서 나오게 되고요. 1993년 노벨 평화상을 받고 1994년에 흑인 최초로 남아공 대통령이 됩니다. 드디어 정상에 올랐어요. 보통 사람들이 칼 잡으면 칼을 휘두르기 시작하면 그동안 자기를 억울하게 감옥에 넣었던 놈들부터 찾아가지고 다 죽이는데 이분이 존경받는 이유는 복수의 정치를 한 게 아니라 화합의 정치를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억에 남는 거예요. 특별히 27년간 그 감옥에서 거의 보통 사람들이 뭐 잘못을 저질렀다면 죄값을 받지만 인권을 위해서 억울하게 들어갔으면 화병 걸려 죽을 텐데 이분은 건강하게 27년 만에 나와가지고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 감옥에서 잘 버틴 것이 뭐냐 하면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 감옥이 호텔이 아니에요. 딱 한 평 남짓할 정도로 딱 누우면 좁은 공간이었다. 그리고 13년간 채석장에서 일을 할 정도로 막노동, 중노동을 했어요. 그 속에서 좌절하지 않고 건강을 잃지 않고 마음을 다치지 않고 복수하지 않는 마음을 갖게 된 것은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감방에 있을 때는 누울 수 있는 것을 감사했고 채석장에서 일할 때는 이렇게 밖에 나와서 공기 속에서 자연 속에서 일할 수 있는 것을 감사했다고 합니다. 풀 한 포기를 보아도 감사,
하나하나의 삶에서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솔직히 여기서 감사할 게 뭐 많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말씀하시기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다시 감사가 회복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야 주님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원망 불평하면 더 안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십시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세 번째는요,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직 시선을 주님께 집중하는 사람입니다. 한눈 팔지 않습니다. 한 목수 아버지가 못을 받고 있었어요. 이때 아들이 그것을 자세히 보는데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 망치로 못을 때리면은 이게 쑥쑥쑥 들어가는 걸 보고 너무 재밌어서 아빠한테 못 박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아빠 목수가 아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못을 들고 한참 뚫어지게 바라보라는 거예요. 못대가리가 처음에는 조그맣게 보이지만 나중에 뚫어지게 보면은 커진다는 것입니다. 그때 때리면 못이 쑥쑥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눈을 팔면 손을 다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릴 때 생각이 납니다. 그 볼록 렌즈를 가지고 이렇게 햇빛 앞에서 볼록 렌즈로 이렇게 초점을 맞추면요, 아세요? 네, 뭔 말하는지 알아? 네. 그래서 우리 엄마한테 내가 맞았어요. 왜 맞았겠어요? 이게 5세대 됐다가 이게 빵꾸 났잖아요. 다 이게. 초점을 맞추면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오늘 주만 바라볼지라입니다. 여러분의 시선을 주님께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여기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주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집중하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님께 집중하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시 한번, 주님께 집중하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인도네시아에 수루바야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큰 교회예요. 좌석수가 2만 5천석이 될 정도면 어마어마한 교회죠. 그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는 아브라함 알렉스 목사입니다. 근데 이분이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가 정상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인도네시아는요, 그 종교 분포도가 이슬람교가 강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조롱거리가 되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을 믿는 데는데 어떻게 자식이 그렇게 정상으로 나오지 않냐 하고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목사님이 이 성경을 보다가 이 바라봄의 법칙을 깨달은 거예요. 내가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 반드시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실 것이다. 그래서 그 아들을 놓고 집중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해요. 우리 아들을 통해 하나님 영광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아들을 통해 영광을 보여주세요. 하루를 기도하고 이틀을 기도하고 한 달을 기도하고 두 달을 기도하고 석 달을 기도하고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근심하지, 낙심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죽은 자도 살리시고 중풍병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내 아들을 치료하실 것이다. 그렇게 기도할 때 4달이 됐을 때 아침에 문을 여니까 이 아이가 아버지 하면서 건강한 모습으로 일어나게 됐다는 기적의 일화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오셨던지 주님 바라보면 믿음의 주이신 주님께서 믿음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을 바라보면요, 인생은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온전케 된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행복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 말씀에 우리의 만족은 주로부터 만족이 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다 행복합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 돈밖에 모르는 인간이지만
그의 인생은 주님 만나고부터 행복을 추구하고요. 요한복음 4장에 남편이 5이나 되고 지금도 다른 남자와 살고 있던 여인도 예수님 만나서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이 아니라 이 낮에 주님 만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풍성한 삶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요, 육과 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무리 육적인 것이 만족이 있어도 주님이 없는 인생은 만족이 없는 것입니다. 요한 3서 2절 말씀에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께 집중함으로 여러분 삶의 부족한 것들이 채워지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행복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요, 인내하게 되어 결국은 승리하게 됩니다. 오늘 2절 말씀 하반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참으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편에 앉는다는 것은 승리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올림픽의 꽃은 마라톤입니다. 42.195km를 뜁니다. 그게 참 인간으로서 뛰기가 참 힘들죠. 이렇게 뛰다 보면은 4점이 온답니다. 영어로는 데드 포인트, 막 죽을 것 같은,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그 바르셀로나의 영웅이었던 황영조 선수 같은 경우도 이 마라톤을 하면서 때로는 너무 괴로워서 그냥 주저앉고 싶고 차가 옆에 지나가면 차에게 뛰어들고 싶을 정도로 힘든 경험들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 시점입니다. 바로 그때 포기하면 끝나는 거예요. 레이스는요. 그러나 그것을 그 4점을 잘 견디면 그 다음 42.195km를 완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4점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뭐 인조인간, 특수인간이라고 해서 끝까지 하나님을 잘 섬겼냐? 그게 아닙니다. 그들도 사역을 하고 하나님 믿다 보면 힘들 때가 있습니다. 모세 같은 경우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지만 너무너무 힘들어서 차라리 하나님 내 영혼을 받아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엘리야 선지자 같은 경우도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차라리 죽여주세요. 이러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1장 8절 말씀에 아시아에서 당한 고난 때문에 내 마음이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너무너무 힘들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 믿으면 그냥 금시발복하고 잘 될 것을 믿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사단이가 역사하는 것도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코스가 있기 때문에 이 4점은 반드시 오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 믿어서 뭐 변화가 있어? 전혀 새로운 가능성이 안 보일 때 사람은 지쳐버리고 말게 되는 거예요. 너무 병이 깊으면 아이고 이러다 끝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물질 문제로 너무 고생을 하다 보면은 이러다가 내가 죽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요 인내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4점도 그것만 잘 견디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놀라운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9절 말씀에 하나님이 주신 복은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생각지도 못한 복을 하나님이 끝까지 인내하는 자,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봄의 법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쓴 분은 주대준 장로님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청와대 경호실 차장을 지낸 분입니다. 이분이 경호실에 들어가서 정보화가 안 된 그 불모지를 IT로 첨단화시켰고, 그리고 그 청와대 안에는 이 종교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혹시나 말들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선교회 같은 것이 없는데 거기서 당당히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선교회를 조직했던 분입니다. 이분은 어릴 때 참 힘들었어요. 경남 산청에서 태어나서 아버지가 갑자기 사업에 실패해서 거제도 섬으로 가게 됩니다. 초등학교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바람에 어릴 때부터 자립해서 살게 됐습니다.
이분의 인생이 바뀌어진 이유가 있습니다. 어릴 때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 간판인가 그 앞면에 말씀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영인이 무슨 말씀이 있었을까? 사도행전 16장 31절. 좀 어려운가? 모를 수 있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에 소망을 얻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주대준, 주신데 주 예수. 아, 예수님도 주시구나. 아, 동시에 하면서 소망을 얻어가지고 내 평생 주 예수만을 바라보리라. 그래서 인생에 어렵고 힘든 면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서 인내하게 하셔서 그 자리까지 가게 됐다는 간증입니다.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주만 바라볼지라입니다.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만 보는 사람, 두 번째는 하나님과 자기를 보는 사람, 세 번째는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 주님만 바라보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만 바라보면 행복해집니다. 주님만 바라보면 끝까지 견뎌 승리하게 됩니다. 주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도록 좀 더 큰 목소리로 한 번 더씩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어요. 주만 바라보